역대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역대하 8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참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죠. 다시 말하면 왕이 왕다워지고 또 신하들이 신하다워지고 또 레위인들이 레위인다워지고 백성들이 백성다워졌던 시대가 이 솔로몬의 시대라고 지금 보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되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라가 부패해지고 또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가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놓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또 교회를 회복하고 또 사회와 민족과 또 세계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복되다는 생각을 가지길 바랍니다. 자, 역대하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거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죠. 내일까지 보면 이제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2장 1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반 볼 거고요. 또 8장 12절부터 9장 31절까지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내용 중에서 결론에 해당하는데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의 영광과 그러니까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부분과 솔로몬의 죽음까지 이렇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은 이 8장이기 때문에 이게 반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원래 결론을 다 싹 다 하면 좋겠지만 조금 들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해서 오늘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성전 건축과 관계 있는 것이고 하나는 솔로몬 시대의 여호와의 영광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11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것에 연이어서 솔로몬은 여러 가지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사업에 대해서 또 건축 사업을 위해서 역군들을 차출했다는 것 그리고 그 조직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도 세심하게 다 다루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0년 걸렸죠, 그죠? 오래 걸렸죠, 그죠? 아주 이 성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약 배가 되는 시간 동안에 왕궁을 건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나중에 또 뭐가 되냐 그러면은 백성들이 원망으로 돼요. 왜냐하면 결국 백성들이 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노역에 동원됐다라고 보잖아요, 그죠? 일단 좋은 것만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2절부터 6절입니다. 솔로몬의 주요 기타 건축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2절을 보면요. 후람은 이제 히람이라고도 하는데요.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되돌려줬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찌 보면은 이렇게 백향목이나 이런 여러 나무 자재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답례로 20개 성읍을 주었어요. 그리고 주었던 땅이 이제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 성읍인데요. 이거를 이제 이 후람이 이거는 가불이다. 굳고 메마른 땅, 한마디로 쓸모없는 땅이다라고 부르고 이제 이따가 결국 나중에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거기다가 솔로몬이 건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6절에는요. 솔로몬이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그리고 또 그 영역에 있던 다드몰과 하맛의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 외에 윗 베호론이라고 하는 것과 아랫 베호론 그리고 바알랏과 국고성 그리고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이렇게 필요한 만큼 다 건축했다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게 군사적으로나 또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곳곳에다가 솔로몬이 이게 정치에 맞게끔 또 상황에 맞게끔 국고성도 짓고 또 마병의 성들도 지어서 이렇게 나라의 국력도 키우고 또 모든 부분들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은요.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위하여 동원하였던 인력과 그 조직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원래 가나안에 살았던 족속은 7족속입니다. 여기 지금 5족속밖에 지금 7절에 안 나와요. 그 말은 여기 지금 기르가스하고 가나안 족속은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 멸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7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는데 그들 중에서 지금 5족속의 사람들이 남아서 지금 종의 역할을 감당했죠. 물론 여부수 족속은 안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지금 4족속은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못 죽인 거죠. 그죠? 한마디로. 근데 어쨌든 그들을 이제 역군으로 사용했고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역군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게 레위기 25장에 노예로 삼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했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오히려 상당한 특권과 지위를 가진 뭐 이렇게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 또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여기 지금 솔로몬 건축 사역을 위해서 뽑힌 사람인데 원래 앞에 보면은 이게 얼마 나오냐면은 3,850명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좀 이렇게 열왕기 상을 보면 3,300명이 하급 관리였고 550명이 고급 관리였습니다. 근데 그 550명 중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3,850명 중에서 3,600명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출신들이고요. 관리들이고 250명은 이스라엘 출신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화했고 사실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방 여자가 언약궤와 같이 살 수 없어서 이게 왕궁을 하나 지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이때는 참 잘 지켰죠. 나중에는 솔로몬이 이 열왕기 상을 보면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속아버렸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이 언약궤가 있는 다윗성에 애굽 이방 여인을 두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했다. 이걸 지금 강조하면서 이 지금
포로 귀환 이후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우상을 멀리해라, 또 우상의 이방 여인까지 멀리해라, 이런 부분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8절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시대 때 일어났던 이스라엘 영광과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건데요. 오늘 이제 12절부터 그 18절까지는 솔로몬이 절기를 잘 지켰고, 또 종교 조직을 성실하게 운영했고, 그리고 대외 교역 사업도 잘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2, 13절 보면요,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7주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예배가 있었다. 그럼 부강한 거죠. 우리가요, 예배의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 절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나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 예배는 종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다. 이게 여러분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5절은 보면요,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이 정직하게 공의를 따라서 이 법대로 딱 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청문회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다 비리가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편법을 써서 뭘 했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죠? 그 시대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타락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이제 16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아주 완벽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다시 말하면 대외 교역 사업도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가장 활발하고 가장 힘있게 움직였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가 가장 힘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만큼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